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은혜 주셔서 저희들 안보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선지동산에서 귀한 학문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신약을 바로 배워서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전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장 목사님이야 모든 교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내일 또 우리 장례식을 가지는 우리 장배 목사님 그 장지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셔서 모든 조객들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케이, 봅시다. 오늘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좀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좀 할 것 같아서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좀 곁다리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이제 공부만 이제 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7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하니? 물론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주로 이 공관복음에 나오죠. 공관복음에도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아들, 딸들이 너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무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란 말을 입술에 올려놓기를 꺼려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원래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그러나 몇 군데 그렇게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거 몇 군데 빼놓고는 다른 것은 전부 그 21장 마태복음 21장 31절이나 43절 이런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두 번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면 대신에 뭘 씁니까? 천국. 우리 헬라어 아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헤이 바셀레야 톤 우라논 그는 천국 그 말이고 헤이 바셀레야 투 세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헤이 바셀레야 투 세우 그런 말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온다. 대개는 톤 우라논. 영어에도 보면은 하늘 그럴 때에 heavens s 붙고 sky도 skies s 붙고 마찬가지로 헬라 말에서도 우라노이 이렇게 쓰고. 그런데 또 원래가 이 히브리 말에서도 우리가 하늘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렇게 쓰거든. 샤마임. 이거 맨 끝에 이어타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항상 복수의 의미라고, 복수.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수의 개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 사람의 개념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늘이. 첫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새들 날아다니는. 그 다음에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해가 있는 그런 하늘이 있다고. 또 하나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위에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항상 3층이라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니?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면은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그런 환상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항상 1층은 새들이 나는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태양과 이런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 사람들은 셔마임, 그런다. 그래서 영어에도 그걸 딱 가지고서 스카이 그러면은 그냥 스카이 이렇게 하지 않고, 스카이즈라고 이렇게 복수로 보통 쓰는 이유가 그런 데서 유래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Hey, 바셀레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건 뭐, 헬라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쓸 필요 없어요. To, 세우, 이렇게 쓰고, 이건 이제 헤이니까, 그리고 또 헤이, 바실레야, 톤, 우라논, 우라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세우스가 하나님이니까 이건 이제 우라 노이 이건 이제 그 뭐요 이 하늘 아까 말한 샤마임 같은 그런 것이니까 ON 이죠 오메가 플러스는 하면은 그것은 항상 소유격 복수 오미거든. 소유 복수음이. 그래서 복수로 쓰인다. 성경을 간 헤바살라이아 두세요 헤바살라이아 톤라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이고 신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고. 근데 이런 거를 안 쓴단 말이에요. 뭐죠? 마태복음에서는 왜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쓴 게 마태복음이거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기를 싫어하니까 이걸 안 쓰고 마태복음에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뭔가니 이건 천국, 하늘 천자하고 나라 국자죠. 근데 요즘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이런 한국에서 성경을 지금 따로 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새로 만든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뭐 성결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장로교라든가 나사렛교회 뭐 천주교 장로교 할 것 없이 통틀어 가지고서 모두 다 똑같이 그 성경을 쓰도록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게 보면은 세례란 말이 없어거든. 침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여호와 그런 말을 안 써. 야훼 그런다고. 이제 시간이 잠깐 좀 가지만은 이거 잠깐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보세요. 이건 뭐 이제 헬라어를 아는 사람일 텐데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은 뭐 재미가 없겠지만은 이런 네 개의 글자가 있어요. 이어드가 있고 헷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거를 영문자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Y라고 H고 이건 W고 W 글자고 H고 히브리는 글자가 옆으로 나가니까 왼쪽으로 이 영어식으로 쓸 것은 반대로 거꾸로 돌리면은 어떻게 돼? YHWH라고 그러죠. 이거거든. 이게 지금 이 히브리 글자가 이 뜻이라고 영어 쓸 것 같으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읽어. 어떤 사람은 야훼 이렇게 읽어. 야훼라고. 근데 이제 새로 나오는 성경은 야훼로 이렇게 통일하고 여호와 그런 말을 안 써.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야기할 적에도 당신의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가 어디서 나왔어?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여호와가 왜 없어? 있지, 그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로. 이거 쓰면 이런 글자지 이거 어떻게 읽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거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이름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유대 사람이 유대 회당에 가면은 그 사람도 예배 드리거든 유대 회당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도나이 그러지 무슨 뭐 야훼니 무슨 뭐 여호와 그런 말 못 들어요. 안 듣죠. 왜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엉뚱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또 이름 불러도 불용스럽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그건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런 생각이 났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엘로힘도 아도나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에 또 저렇게 쓴 저 글자도 아도나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저 신학에서 테트라그램 테트라그램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무슨 책을 본다든가 할 때 테트라그램 나오고 테트라그램이 뭔고 테트라 말이 무슨 말이야 테트라 말은 헬라 말에서 넷을 테트라고 그래 넷을 사를 테트라 그리고 그람은 글자라고 4개 글자 아니 4개 글자 이거 테트라그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테트라그램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그 공관복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마태복음에는 그런 것이 천국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뭐 의와 화평이 있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이 좀 말이 좀 잘 들으셔야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와 있다. 왜 어떻게 해서 왜 와 있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죠. 와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도 사탄이 남아있고 지금도 마귀가 남아있고 내가 죄가 남아있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거든. 사탄도 없고 무슨 이런 거 악이 없고 있잖아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주님 아직까지는 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정확한 개혁주의적인 표현 방법은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왔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상당히 좀 듣기가 어렵고 왔으면 온 거고 안 오면 안 온 건데 왔다 안 왔다 무슨 말인가 혼동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현재 와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원수도 없고 사탄도 없고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already의 말은 벌써 이미 but 하지만 not yet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걸 설명한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유대인들은 기피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엘로힘 혹은 또 테트라그램을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고 항상 그 의, 평강, 화평 이런 것들이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화평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루어졌지만 그거에 줄치세요. 그 칸에 줄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루어졌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왔지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나면 그 한 줄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혈과 육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영적인 세계라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건 뭐 마지막 심판날은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거든요. 이때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멸망하죠. 그때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를 영어로 consummation이라고 그래요. consummation. 이게 언젠가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며 동시에 심판날이죠.
항상 개혁주의적인 이 성경 해석 방법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땅속의 무덤에 죽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동시에 심판받고 그래서 항상 일반 부활, 일반 심판 이걸 주장하는 게 칼빈주의적이에요. 세대주의자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믿는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불신자 부활시키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항상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 하면은 뭐 적어두었다 집에 가서 보든가 지금 찾아보든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가서 보면은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 끝서부터 29절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게 전부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깨어날 때가 그 때라는 거, 그 때가 단수거든. 그러니까 일어나는 때는 한 번밖에 없다고. 그것도 그렇거니와 또 어디를 보냐면은 요한복음 6장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그게 뭐 몇 절인가 내가 지금도 성경을 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왼쪽 페이지 아랫단 요한복음 6장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거기가 몇 절인가 보면은 39절 가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 날에 거기 전부 동그라미 치세요. 마지막 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은 40절에 마지막 날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몇 절 내려가 4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날에 또 나오죠. 그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내려가서 54절에 또 나오죠. 마지막 날에 그게 전부 단수라고. 그러니까 이 전부 마지막 날 한 번밖에 없거든. 근데 세대주의는 뭐라고 가르쳐요? 마지막 날 두 번 있다고 가르친다고. 어떻게? 처음에 와서는 마지막 날, 첫 번째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몰래 와가지고 잘 믿는 사람을 다 데려가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세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개혁주의 목사는 그런 말을 안 하죠. 7년 대환란에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세대주의는 자기들이 그런 제도를 그런 교리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몰래 와가지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가고, 그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생기고,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전부 다 구원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핍박이 오고, 그래서 부인네들은 애기, 먹일 수 있는 그 음식도 아무것도 없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거든.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게 주장하는 게 이게 세대주의라고. 그리고서 7년 대환이 끝나면은 예수가 또 물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두 번 온다는 말이 어디서 전부 다 한 번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한마디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들 아니요. 때요. 한 번이란 말이요. 또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마지막 날, 헤이, 에스카테이, 헤메란 단수거든. 헤메라이가 아니요. 헤메라이, 그러면 복수지만, 헤메란 단수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렇게 좀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은 진도가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말은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한 것도. 내가 무슨 실제로 뭘 훔쳤거나
누굴 때렸거나 이것만이 아니고 생각한 것과 말한 것과 이게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이 아니고 내가 읽은 저 스코틀랜드나 뭐 저기 화란의 그 신학자들은 화란의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만이거든. 영국의 저기 스코틀랜드 신학자는 장로교 신자들만이거든. 그들을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은 성경대로 살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행동을 말할 것도 없고 요즘처럼 뭐 그냥 이렇게 거짓말 슬쩍슬쩍 하고도 그냥 오케이 그게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사람으로부터는 심판을 안 받고 형벌을 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가서는 꼭 심판받거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56문. 모름지기 여러분들은 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한번 읽어봐야 돼요. 소요리문답은 107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첫째 번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문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말이요. 56문 제 56번째 그 문제가 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왜 3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사람의 심판은 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좀 화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말한다든가 또는 무슨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을 거기다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도 그런 것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거는 거거든. 제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말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전체 어기는 게 전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도 이 세상에서는 심판받죠. 이렇게 형벌 받지 않고 죽을지 몰라도 일단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거 해가지고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말 하나도 조심을 하고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도 저거 훔치고 싶다. 그 생각이죠. 그런 것까지도 심판을 받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없어. 지옥 가고 말고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상급 받는 거 그런 문제가 되겠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다 선악간에 육체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하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심판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천당 가겠나 지옥 가겠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은 맨 앞에서부터 1절서부터 읽어보면은 그게 불신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 놨어. 그게 무슨 심판인가니?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런 심판이거든요. 누구나 다 좋은 하나님의 그런 상급 받고 싶어 하고,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 듣는 사람을 잘 듣고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처럼 그렇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말하죠. 그리고 또 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맨 밑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코람데오 그런 말이 있죠. 코람데오 보여요? 코람데오 거기 밑줄을 그으시라고 코람데오. 이게 레틴 말이요.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죠. 애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보는 거 하나님이 옆에서 내가 하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저 뒷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란 말이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500년 가까이 전에 미국 땅 와가지고서 400 몇 년 전이지만은 미국 땅에 와 집을 지었는데 400년 된 그 집이 무너지지도 않고 금도 가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 왜 그래요? 집을 지을 때 돌 한 개 놓고 벽돌 한 개 넣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우 아파트 짓는 것처럼 성수대교 짓는 것처럼 돈 좀 떼먹으려고 그냥 세면떡 그냥 다 떼먹고 그냥 돌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모래만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예요.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요. 여호수아.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무슨 여호수아 그렇게 말 안 해. 예슈아. 이것을 헬라 말로 하다 보니까 예수서 되네요. 예수스.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헬라 말의 발음이 예수스인데 구약의 야슈아 그 말과 같은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구약이 무슨 말이요?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고 그건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 그러면 그것은 헬라 말이고 원칙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렇게 말하죠?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쓰지 않소.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지만 원래가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지금 교회 여기는 그런 게 없나? 없구나. 어디 가서 볼 것 같으면 여기 P자 이렇게 쓰고 X 이렇게 쓰고 이러니까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P자 X 이렇게 써. 크리스토스. X는 크리스토스의 이거고 R자는 이거 쓰죠. 크리스토스. 예수. 딱 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십자가 꼭대기에는 명패가 붙어 있지요. 어떤 명패가 붙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혹시 무슨 그림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그 모양의 그게 붙어 있더라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여기 명패에 뭐라고 붙이는지 알아요? 인리? 그렇죠? 인리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것은 라틴 말이요. 이거는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 저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은 이게 라틴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니?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예수죠. 이렇게 써요. 라틴 말로 예수라고. 예수. 그 다음에는 나자레누스. 라틴 말에는 US를 써요. 그럼 남성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헬라 말은 뭘 씁니까? 옷을 쓰지, 옷. 이 사람들은 옷을 나자루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 밑에 또 R 있죠? R은 뭡니까? 렉스. 렉스는 무슨 말이요? 왕이 렉스예요, 왕. 라틴 말로 왕. king.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서 프랑스 말에서 왕을 뭐라고 그래? 로아. 프랑스 말에 R-O-I 쓰면 로아 이렇게 읽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레틴 말에서 나온 거예요. 렉스. 뭐 한 개 더 남았지? 맨 끝에 I. 이거는 유다이롬. 내가 먼저 이야기할 때 오름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는 항상 복수의 소유격 이렇게 말했죠. 복수의격. 유대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래서 이게 I N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써서 레틴 말로.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레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팔레스타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고 통치로.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 사람들의 통치 밑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사람이 유대를 정복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 어떤 책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책도 있어. 근데 이게 뭐 전설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 믿을 바가 못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그런 뜻이다. 다음 8페이지 가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이름이 529번 나오죠. 그 중에서 72%가 379, 379번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얼마나 이런 거 그리스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에는 25번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보다도 더 짧은 로마서에는 무려 65번 로쿠지고가이 65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그건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 다 그렇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몰랐던 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그 깨우침을 주었습니까? 만나? 무엇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죠? 그 상징이라고.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란 말이죠. 이런 게 전부 이렇게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했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거든? 이것도 좀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냥 반석을, 지팽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 나왔지.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그 왼쪽 페이지 웃단에 몇 절인 거. 마가복음 4장 왼쪽 페이지, 웃단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말을 풀어 설명하시니라. 34절이구나. 34절 가서 보면은, 거기에 마가복음 4장 34절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때에 비유로 가르쳤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똑바로 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내놓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죽은 자가 이제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걸 맛보고 고들 말하지 않고 있어 그렇게 말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예수요 당신의 어머니와 그렇게 동생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가 있는데 남동생들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내 동생들입니다. 날 만나러 왔군요. 날 만나야죠. 그렇게 하면 좋을 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그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비밀고 오면서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은 그것을 깨우침이 있다고 깨우침. 불교에서 말하면 깨우침이거든요. understanding 이게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 듣는 게 아니고. 근데 깨우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항상 그 깨우침이 있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특히 유대인들이 하여간 제일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나갈 때 사도행전 가서 보면은 가장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때는 그때 나가서 전도할 때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오순절날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제1차, 2차, 3차 전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역사하시면서 이적과 기사가 동반하도록끔 하셨다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지금 이게 처음 시도거든.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전도 방법이 없었다고. 이 처음 시도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지,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건지 아니냐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따라가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깨닫도록끔. 그래서 이적 기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뭘 가르칠 때 반드시 이적 기사가 따랐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뭔 거 아니? 무슨 뜻이 있냐면은, 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저기 지금 사도행전 3장 가서 보면은,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는 구걸하는 거지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는 금과 은, 돈은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거든. 일어났단 말이요. 어디로 왔어요? 자기 집에 먼저 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먼저 갔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일을 먼저 관심을 둔다고.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적 기사가 있는 거라고. 장님이 눈을 떴죠? 그때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넌 눈 떠가지고 앞으로는 뭐 어떤 짓 많이 하고 여기 뭐 갈 때 못 갈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멋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눈 뜨는 것도 그렇고 귀머리도 그렇고 귀머리가 이게 열리게 되면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이요. 또 순복음 가면 그건 관계가 없어. 순복음은 그것과는 따로 별개로서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모방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구원이 무슨 관계? 그건 뭐 귀가 열렸으면 귀가 열린 거지. 그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는 순복음파의 생각이고 개혁주의는 항상 비유라든가 또 이와 같은 이런 이적 기사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런 거를 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R.C. 트렌치 이런 분이 있어요. R.C. 트렌치 이것이 뭔가 하면은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죠. 뉴 테스타먼트
이디엄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국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거기 출신 학자들은 전부 개혁파,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잘 믿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옛날 16세기, 17세기 그때 사람 말이요. 요즘엔 그건 아니고, 요즘에는 그건 아니올시다고. 16세기, 17세기 그때 말이요. 고무렵에나 이 사람 그때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개혁주의 목사들 많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책을 보면 전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이 언제 사람이요?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요. 1500년대에 활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이죠. 그 사람 책을 보세요. 똑같다. 그런 사람과 내 생각이 똑같고 내 생각이 똑같고, 나 같은 사람을 개혁주의적인 그런 그 강사라고 개혁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요즘에 뭐 저 프린스턴 신학교나 딴 데처럼 이렇게 그저 뭐 성경 좀 가감해서 좀 뺄 건 빼고 더 보탤 건 보태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자유주의고, 보태자는 사람은 신비주의고, 빼자는 사람은 그건 자유주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맞벌이 이렇게 쭉 나가고 기록된 말씀 밖에는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개혁주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잘 가르치는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좀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바로 가르치는 신학교는 지금 한두 개밖에 없어요. 화란의 깜pen 신학교도 넘어져 버렸지.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웠던 자유대학도 넘어져 버렸지. 또 지금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도 넘어져 버렸지. 한국 신학교는 뭐 그래도 여기 지금 뭐 LA 바닥에 한 서너 개 아주 쓸만한 신학교가 남아있죠. 하지만은 미국 신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체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신학교 세우면 전부 하나같이 개혁주의.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왜 그런 거 아니? 첫째는 사탄이 뒤에서 작간하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거 싫어한다고. 좀 널찍널찍한 길로 가야 되지. 왜 그렇게 꼭딱같이 그냥 좁은 길로 가나? 그거는 I don't like it. 그런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넓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이 있고, 좁은 길로 가면은 길은 협착하지만은 생명의 길이 있고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이 뭔데? 그 좁은 길이 뭔 줄 알아요? 이 앞에 가서 뭐 동네 모욕에 저 노토나 올림픽 나 사고 난데고 그런 골목인 줄 알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 성경대로 사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에 생명이 있지만은 널찍한 길, 좀 얼렁뚱땅 거리면서 뭐 이것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경도 그냥 믿을 건 믿고 싫은 건 관두고 이렇게 뚱땅 미는, 이게 넓은 길이란 말이죠. 지금 살기가 좋지. 뭐 교회도 뭐 나가려면 나고 싫은 거 그만두고, 뭐 그 다음에 뭐 성경도 볼려면 보고 뭐 기도도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그건 좋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아니잖아. 아스팔트 쫙 가고 그냥 쫙 100마일을 나가니까 얼마나 좋겠어. 신나지? 사방에 꽃이 쫙 이렇게 피어있고 말이야. 무릉도원 같이. 이 좁은 길은 그냥 가시밭길이지, 아스팔트도 없지, 그냥 험난한 길이지, 발이 부르트지 말이요. 여러분들 그 책을 보셔야 돼.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그 책을 보셔야 돼.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이 험한 장막성을 벗어나서 올라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 그걸 보면은 그게 크리스천이 나의 생활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이것을 이제 보면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 그 다음에 제사장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 예를 냈었지만은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런 말을 쓰고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온다 그거야.
내가 쓴 것이지만 그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앞에 혹은 뒤에 혹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몇 번 나온다 그 말이지. 이건 뭐 다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가 다들 좀 20대도 아니잖아. 20살 먹은 꽃다운 나이 누가 있어요? 이게 다 지금 30이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또한 참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단이요. 또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이단이 되고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이단이 되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초대교회에서 기원 1세기, 2세기에는 예수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라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3세기, 4세기가 그러니까 반대가 돼가지고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사람이 생겼어. 그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의 조상이죠. 지금 여호와의 증인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가운데 맨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정통신학은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계시다. 삼위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똑같아. 아버지가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성자가 조금 그 다음에 성령 맹꽁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다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하려면은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그걸 보시면은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모든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조목이 몇 가지죠? 또다시 좀 먹었구나. 44가지.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제1조, 제2조, 3조에 가지고 있어. 마지막에 제44조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길죠? 그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려면 예배 때 몇 분 걸려야 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10분 이상 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 그럼 뭐 하는 거니? 간단한 거. 2분이면 끝나는 거.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 좋아요. 사도신경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니케아 신경이요. 비슷해요. 조금 한 석 줄 더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외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고 해서 이단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 하더라도 니케아 신경 외운다든가, 내가 이야기했던 아다나시우스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거 외우든가 다 정통이요. 이거는 길어. 44가지 정말니까. 나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참 빛인 예수를 믿는다. 나는 생명의 구주, 생명이며 생명의 구주. 그게 더블돼, 중복된다고. 참되고 참되신 이렇게 더블되고 말이죠. 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성부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성자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무슨 있겠죠? 죽은 사람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교리 다 나오거든. 심판교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잘 믿는 교회는 좀 시간이 걸려도 1절은 목사가 하고 2절은 교인들이 하고 교독하면서 10분 동안 그걸 한다고.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이상하게 이건 사도신경 안 해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어느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사도신경도 안 하지. 니케아 신경도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뭘 보고 알아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그때는 목사 설교 들어야 되겠지. 난 신학이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알지? 그건 할 수 없지. 쏘가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처럼 신학이 있는 사람은 들을 것 같으면 무슨 저거는 잘못된. 근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
참교회와 거짓교회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100% 앉아있는 사람 100%가 전부 이렇게 구원받고 전부 중생하고 이런 사람들만 앉아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어떤 교회건 가면은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심한 경우에는 90%가 심한 경우에는 99%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앉아있었고 조금 몇 명이 앉아있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런 것은 진짜고 저런 것은 가짜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혁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냐? 참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말씀을 바로 선포하느냐? 성경적으로. 다음 두 번째, 성례를 바로 행하느냐? 성례가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거든. 그걸 바로 행하느냐? 그거 없는 것도 있어. 어떤 교파가 없어요? 성례 없는 거? 구세군 성례가 없다고. 성찬식도 없고 세례도 없어. 또 퀘이커 교도 그것도 없어요. 그거 세 번째 뭐예요? 군징 바로 행. 교인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목사가 좀 야단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당신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참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쫓아내기도. 이게 권징이거든.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렇게 3가지가 있으면은 그 앉아있는 사람이 99%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참교회라고 그래요. 트루처치라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한 2만 명이 이렇게 앉아있더라도 목사가 거기 앉는 사람은 그건 가짜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그런 그 숫자가 따진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은 그냥 숫자를 많이 모여야만 헌금 많이 나오니까 숫자 따지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여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서 하냐. 그게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인간 예수 그래서 그런 가연설 그런 것이 이국을 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난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여인에게서 났다는 말도 창세기 3장에서 말하죠. 여러분, 여인에게서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인에게서 났으면은 그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거기 15절 가서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누구 이야기하는 거니?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말, 그 짜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단수입니까? 법수입니까? 이 짜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단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이게 원래가 무슨 뜻이요? 씨 라는 뜻이 종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그 자라가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인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에게서 난 한 사람의 남자 그건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그냥 예수가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 그렇게 하면 쉬운데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인고 그렇게 되지만은 성경의 앞뒤를 재보면은 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그럴 때에 이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를 가르친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의 동정녀 탄생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말 순종하시며 또 인간이지만 죄가 없다고 맨 끝에 절을 줄치세요. 맨 밑에 줄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꼭 외우셔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중요하다고. 그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똑같은 성종 가진 사람이요. 성격. 그러니까 시장 가시면 뭘 드셔야 되거든. 배고프면. 또 졸리면 주무셔야 되거든. 똑같아. 그리고 동시에 여기저기 나타나지는 못해. 한국인데 인성으로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은 그때와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한다. 그런 말 있죠.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김육진 장로님, 전도사님. 모르지. 내가 가르쳐드릴게. 마태복음 24장 오른쪽 페이지 아랫단에 맨 첫째 줄 거기 가서 보면은 36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올라를 자기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가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것은 예수님에는 인성이 있거든. 인성. 신성과 인성이 있거든. 인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다고 그분이. 다른 것은 뭐요? 우리는 죄가 있고 그분 죄가 없으시고 그것만 다르거든. 그러니까 인성으로 볼 때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인성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가서 뭐 9페이지 가서는 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 뭐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우리의 죄를 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말 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는데요. 예수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도 나타내죠. 로마에서 8장 9절. 로마에서 8장 9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8장 9절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엇바꿔 가며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가 좋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구약에 이사야서 6장 있죠. 이사야서 6장 뭘 나타내죠? 무슨 얘기 기록되죠? 이사야서 6장 표면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내가 성전에 보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스랍들은 두 날개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서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걸어 창호하는데 문지방이 흔들리고 화로다 나요. 입술이 부족한 자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내 입을 찢으니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억나요? 이사야 6장?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안수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요,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면은 그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가서 몇 절인가 보자고. 그게 요한복음 12장, John chapter 12. Let's see, left page, page, 41. 요한복음 12장 41절 폈어요? 요한복음 12장 41절 보면은 뭐라고 썼어요?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예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는 그때 뭘 봤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를 봤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때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뿐이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지 않았다 뿐이지,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창세기 보면은 저녁에 선언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렸다 그런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때에 그게 찾아왔던 그게 그 천사도 그 예수님이시고, 여기도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그 문지방이 막 상상을 해보세요. 문지방이 막 이렇게 지진하고 흔들리죠. 연기는 자욱하지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스랍은 천사거든. 이렇게 두 날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리우고 발 가리우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저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시내산 모퉁이에 다 이렇게 지금 진치고 있다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래서 언약을 계명 받지 않아요. 그냥 계명 받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진이 막 나고 그냥 불이 번쩍번쩍 불이 나고 말이죠. 그냥 소리가 우렁차고 말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기절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어디와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할 때에 바람이 휘 불죠. 혀가 갈라진 게 이렇게 보이죠? 그게 방언이 나오죠? 이것도 그와 똑같은 거라고. 전도할 때는 여러 나라 말로 나가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거든? 이건 알아들을 자기가 배우지 않은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배우지 아니한 러시아 말, 독일 말을 하도록 해서 설교를 하게 만들어. 이런 그 방법. 혀가 별이 가린다고 하는 데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 때에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고, 바람이 이렇게 쫙 분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그 성령이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루하 그래요. 루하란 말은 바람, 입김 혹은 성령, 이게 루하요.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뭐가 되는 거 아니? 푸뉴마가 된다고. 푸뉴마, 이것도 바람, 콧김, 입김, 혹은 또 성령. 그러니까 바람이 쫙 부는 거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앞으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어디 가서 전도해도 그런 이적과 기사 그런 걸 가지고서 나가 전도해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전부 회개시키고, 그리고 모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만드는 것처럼 이게 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불의 효가 나진 것처럼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단 말이죠. 이런 그런 묘한 신학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받았거든. 근데 신약 성경 표면을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무슨 심령이 무슨 청결한 자는, 온유한 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명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이 신약, 새로운 언약 제도, 언약에서 이 말씀을 도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신약에 나오는 이 산상보험과 연관시켜서 이게 다 공부해보면 다 이렇게 짝이 다 이렇게 맞는다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오 파머 로버슨. 오 파머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오 파머 로버슨 박사가 있어요. 로버트슨, S.O. 이 사람이 Christ of the Covenant, 이 커버넌트의 언약이거든. 언약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새로운 언약, 옛 언약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그리스도, 이 책을 보시면,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 내가 한 이야기를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내용 것들은 그냥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가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집에 가서 사서 보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인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라고 줄준 것이 있고요. 성령론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 우리가 하나 물어보자고. 우리 구원 미스 공이든가 미스 아니든가 다 우리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성령 받는 거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고. 오케이? 순복음에 가르치는 거는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또 성령 받는다. 이게 순복음식이고 개혁주의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어. 어디 글만 있는 거 아니? 그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나이다. 그런 말씀 있죠. 또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요 두 성경 구절을 증거 구절로 해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것이 순복음과 다른 거예요. 순복음교회나 순복음신학교 가면 그렇게 안 가르쳐. 예수 믿건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성령 따로 받는 거다. 목사 고시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통과가 되질 않아요. 개혁주의나 장로교나 바로 믿는 신학에서는 순복음은 되겠지. 그렇지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외우시고 머리에 넣어두시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Yes. Okay, fine. I hope you understand that. Okay. 영어로 감미하면 좋겠어요. 영어가 더 쉽다고 사실. 그 다음 보아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로마 그 보면은 그저 9페이지 중간에 가서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 그런 말 있지 않소? 그 로마서 그저 이 페이지 9페이지 중간에 가서 보면은 굵직한 글자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No post conversion experience라고 그래요. 회개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또 성령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No post conversion experience. Okay? 조심하시라고.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화로 죄를 깨닫고 그건 내가 이야기한 거고 이렇게 성령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냥 밑에 가서 보니까 골로새 1장 맨 마지막 문단 골로새 1장 15절에 프로토토코스를 말했어요. 프로토토코스 이런 말이 있어. T자요. 타오. 이 타오자예요. 타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째 번 난자 그런 뜻을 해석을 했는데 프로토토코스는 그 뜻이 아니요. 맨 우두머리 그 뜻이라고. 누가 맨 우두머리요? 하나님 제 우두머리지 뭐. 그래서 근데 그것이 또 그 원어로도 그렇게 풀이가 되지만은 골로새 1장 15절 이런 말이 있거든. 프로토토코스. 근데 그 다음 절 봐. 다음 절. 16절 가서 뭐라고 그랬어? 16절 뭐라고 그랬죠?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거든. 피조물이면 어떻게 만물이 거기서 나와? 피조물이면은 모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그거 좀 보자. 골로새서가 어디 갔나? 빨리 나와요. 그럼 왜 안 나와죠? 빨리 나와. 골로새서 나오라고 빨리. 골로새서 여기 있죠. 1장. 보세요. 15절. 그는 보세요. 그래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오해가 또 알맞죠. 창조보다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겠구나. 이게 프로토토코스거든. 먼저 난 자니 그 말이 헬라말에서 프로토토코스라고. 근데 그는 그 뜻이 아니고 가장 제일 먼저 우선된 선임자 그 뜻이란 말이요. 그다음에 보니까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창조가 돼. 그러니까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만미 안고 이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피조물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어떤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고.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그래서 대면은 꼼짝을 못해요. 요거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가서 말하라고. 이게 뭐 당신이 보란 말이야. 내 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하여튼 여호와의 증인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빨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될 것 같으면 앞뒤 문이고 이게 어떻게 해? 피조물이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왔다고 이렇게 피조물인데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전화를 건다고. 어디로? 뉴욕으로. 뉴욕이 278 도로 278 올라가다 보면은 브루클린 브리지 조금 못 가서 왼쪽에 여호와의 증인의 본부가 있거든. 워치타워. 예? 워치타워. 파수되지 거의. 그 4층 건물인데 거기는 항상 목사가 주둔해 있으면서 항상 핫라인으로 그 전화 받아. 내가 지금 기성교인과 싸우다 맥혔는데 이렇게 물어보 이렇게 골로새 1장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 골로새 16절을 얘기했다.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이렇게 말 이렇게 코치한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찾아와. 또 그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 생각하는 게 항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놓으면은 이 신학교에서 공부만 제대로 하고 배운 거 다 머리에 외워 놓으면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좀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여호와의 증인이 돌아오지,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이길 궁리만 하지 바로 믿을 궁리를 안 해. 여호와의 증인은 천주교 사람도 그렇고. 자, 그럼 그렇고. 자, 근데 지금 이게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8시 반인데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쉬고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심신의 건강 주셔서 나머지 1시간도 지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분 동안 쉬세요.